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까? 네,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창 그 진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우리 청소년들과 떡볶이를 먹으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번 고1 학생들부터 고교 학점제가 실행이 되면서 이들이 굉장히 혼란해하고 어려워도 하더라고요. 당장 이들 2학기 때는 고1인데 자신의 진로를 선택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3년 동안 마치 대학교처럼 진로에 따른 과목을 신청해서 수업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선택이 고스란히 대학교 입시까지 영향을 주는 거죠. 게다가 지금 고1인 09년생들이 대학 입시를 하게 되는 2028년도에 수능이 바뀐대요. 지금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그 안에서 선택으로 시험 보던 게 2028년도는 공통으로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자퇴를 하고 2027년도 입시를 하려는 이들도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사실 생각 없이 지내는 것 같이 보이는 이 아이들도 나름의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가고 있다는 거죠. 각 사람마다 가벼운 인생이 없고 나름의 고민과 과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삶을 잘 살아가고 싶은 기대 속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드라마나 영화, 소설로 반영되어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가장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인생 2회차, 회귀, 환생물 이걸 소재로 한 이야기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거죠.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잘못된 선택과 아쉬움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분명히 죽었는데 감았다가 눈 감았다 딱 뜨니까 현재의 기억을 그대로 간직한 채 과거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인생을 살아갈 때 후회되지 않는 삶으로 아주 완벽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이야기가 드라마나 소설이나 웹툰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중문화 속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이생망 정신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이생망 아시나요? 이번 생은 망했다의 줄임말입니다. 이생망. 이 세상은 자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미 계급이 나눠져 있어요. 개인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어지는 그 다음의 삶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번 생은 망했으니 회귀하고 환생하는 그 작품들을 보면서 내 인생의 그 리셋의 간절함을 간접 체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지금의 기억을 그대로 간직한 채 여러분 과거로 돌아간다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무엇을 가장 하고 싶으세요? 실제로 성인 남녀 9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에 절반에 가까운 4,747명이 뭐라고 답한지 아십니까? 이 기억을 그대로 갖고 과거에 가면 이렇게 답했어요. 주식이나 비트코인, 로또로 인생을 역전하겠다. 이렇게 답한 게 4,747명. 솔직하게 이런 상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시죠? 내가 과거로 갈 수 있다면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과거로 갈 수 있다면 김천 율곡동이 논과 밭이었을 때 이 땅을 미리 막 사놓는 거죠. 훨씬 더 전으로 돌아가면 경기도 분당이나 훨씬 더 전이면 뭐 강남 땅을 어떻게든 내가 구매해 놓겠다. 그죠? 상상만으로도 좋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돈에 대한 이야기가 이 세상에 굉장히 강력하게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살아갈 기회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 삶의 가치가 다른 데 있지 않고 여전히 돈이 가장 소중하다는 게 오늘날의 이야기입니다. 돈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삶, 그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싶은 것이 오늘날 많은 이들의 삶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이 세상의 이야기인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쓰여지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각 사람마다 각 사람의 삶을 통하여 쓰여지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삭개오라는 인물은 돈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삶은 전형적으로 돈의 이야기, 돈으로 가득 찬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네,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고 계시는 이 여리고,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는 이 여리고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성한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풍요로운 지역으로 꼽자면 여리고가 항상 꼽혔고요. 이 순례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마지막으로 항상 머무는 체류지이자 교통의 요충지이자 또한 군사적 중심지였어요. 한마디로 돈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곳이 이 여리고였고 그곳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곳이 바로 이 여리고였다라는 거죠. 이곳의 삭개오는 어떤 존재였다고 얘기합니까? 세리장이자 부자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당시 이 지역을 다스리던 로마로부터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이들이 세리였습니다. 세리들은 연 말까지 거둬야 할 금액, 세금이 있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 살아가던 많은 이들 중에 로마에 실제로 바쳐야 될 세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세리가 마음대로 세금을 징수해 간 거죠. 그러니 당시 사람들은 이 세리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굉장히 경멸했습니다. 부정하다까지 여겼어요. 아니 같은 민족인데 같은 우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돈을 거둘 수가 있나? 그래서 부정한 사람으로 정죄했고 죄인으로 여겼고 기피할 대상으로 받고 실제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요 자신의 길을 가요. 어떤 길이죠? 돈의 이야기로 가득 찬 삶이었기에 사람들의 그 시선, 사람들의 그 평가, 사람들의 말 따위는 이 사람한테 상관없었어요. 그의 삶에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 했기에 결국에 세리장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거죠. 그랬던 그가 부자가 됩니다. 어쩌면 돈의 이야기의 끝이자 결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간 거예요. 결론에 다다랐지만 삶의 이야기가 이제 끝이 나야 되는데 끝난 것 같지 않는 느낌을 이 사람이 받은 거예요. 아니 돈을 이만큼이나 모았으면 될 줄 알았고 이 자리에 내가 올랐으면 이 정도 사람이 되었으면 될 줄 알았는데 뭔가 공허한 거예요. 뭔가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허무한 거죠. 여러분 짐 캐리 아시나요? 짐 캐리? 코미디 영화의 제왕으로 불렸던 헐리우드 톱 배우입니다. 그가 작년에 LA에 실제 본인이 살던 집을 내놨는데 2,400만 달러에 내놨어요. 얼마인지 아십니까? 327억. 집이. 전혀 놀라지 않죠. 이런 집 하나씩 있으시니까. 그렇죠? 한때는 그의 재산이 3억 달러였답니다. 3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천억. 그랬던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전부 부자에 유명해졌으면 좋겠다. 그럼 이게 정답이 아니란 걸 알게 될 테니까. 뭔 말이죠? 부자, 유명함, 이거 정답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부자가 되고 싶죠. 그만큼 돈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 이 세상에 굉장히 강력하게 자리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이것으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돈의 이야기로는 그 삶이 아름답게 이어질 수 없음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모을 만큼 모아서 부자가 된 삭개오도 깨닫게 된 거죠. 아, 돈이 정답이 아니구나.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는 어떤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지금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과거로 돌아갔을 때 다시 살아갈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바라고 내가 추구하고 싶은 삶이 어쩌면 지금 내 삶에 영향을 주고 있고 내 삶에 가득 차 있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부족함 없는 삶을 꿈꿀 수도 있고요. 또 삭개오처럼 돈이 많은 삶의 이야기를 쓰고 싶을 수도 있죠. 또 실수하지 않고 후회가 없는 어떤 완벽한 삶의 이야기를 쓰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삭개오처럼 다른 사람의 그 말과 시선은 상관없을 정도로 추구하고 그곳을 향해 가는 것이 내 삶에 크게 자리한 이야기이자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까지 써내려갔던 내 삶의 이야기가 시간이 지날수록 만족이 돼야 되는데 너무 허무한 겁니다. 공허한 거예요. 부족해 보이는 겁니다. 한계를 마주해버린 거죠. 그렇다면 이제는 다른 이야기를 써내려 가야 되는 거예요. 삭개오는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죠? 주변에서 들려와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는 예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 그리고 보고 싶어 하죠. 알고 싶어 합니다. 여기에 정답이 있을 것 같은데.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네,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노력해서 지금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 나무 위로 올라간 이 삭개오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두 가지 마음 아니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에게 그토록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는 나인데 여지껏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인데 내가 과연 이 예수님께 가도 될까? 내가 자격이나 있을까? 이런 생각. 동시에 다른 하나는 내가 키가 작기 때문에 이런 나이기에 내가 좀 올라가야 예수님이 날 봐주시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내가 좀 높아져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라도 해야 예수님이 날 좀 주목하고 보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와 동일한 얘기, 동일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더 특별해지려고 합니다. 더 높아지려고만 해요. 그래야만 주목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해야만 내가 뭔가 더 사랑받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자격을 갖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만 더 완벽해지려고만 해요. 그래야 인정해 주니까요. 그래야만 괜찮은 존재로 보여지니까요. 이 세상이 그러니까요. 이 세상은 이미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이야기예요. 영웅의 이야기가 이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약자들은 주목받지 못하는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등장하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전혀 달라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이 세상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이 5절 한 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가치 또 어떤 이야기를 쓰고 계신지를 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예수님이요, 지금 여기 보니까 만난 적도 없었던 삭개오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을 처음 보게 되는데 그의 이름을 예수님은 어떠셨죠?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인이고 이런 모습 누가 알까? 열심히 살아왔지만 공허하고 허무하고 한계에 부딪혀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또 혼자 눈물 흘리면서 애쓰는 그런 나를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고민들, 여러분이 남들에게 이야기 못하는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아실 뿐만 아니라 이 죄인을 향해 손가락질 받는 인생을 향해 삭개오야 라고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삭개오 이름 뜻 아십니까? 삭개오의 이름 뜻이 놀랍게도 의로운 사람입니다. 순결한 사람입니다. 본래 삭개오의 부모는요, 삭개오가 이런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너는 순결한 사람이야. 너는 삭개오야. 그런 그가 자라면서 세리가 되고 세리장이 되고 삭개오를 향해 이제는 그 누구도 아무도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자가 없었을 거예요. 키가 작았으니까 뭐 난쟁이 또는 뭐 세리장 또는 죄인 또는 민족의 배신자, 그 누구도 그를 향해서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순결한 사람이야, 너는 삭개오야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잃어가는 그 인생을 향해 예수님이 찾아오사 말씀하시는 거죠. 의로운 사람아, 순결한 사람아,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야 내려와. 예수님의 이 부르심을 통해서 삭개오의 진짜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써 내려가야 될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죠? 회복의 이야기요. 회복의 기초로 해서 써내려가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요.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죄인이라 여겨지는 삭개오의 집에 가세요. 그러자 주변에서 어떻게 합니까?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네, 삭개오는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죠? 삭개오는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돈을 향해 갔던 사람입니다. 돈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시선과 수근수근 거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라 여겨지는 삭개오를 향해 갑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향해 갑니다. 예수님은 생명이 필요한 그곳을 향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을 필요한 그곳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삶을 통해 어떤 이야기가 쓰여지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돈의 이야기만을 써내려가는 삭개오에게 이제는 새로운 이야기를 쓰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요. 회복의 이야기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향해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걸음을 통해서 지금 어떤 이야기가 지금 흘러가고 써내려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어떤 도움을 받아 은혜를 받아서 내가 원하는 나의 이야기, 세상이 말하는 돈의 이야기, 세상이 말하는 그 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생명을 향해 걸어가는 삶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삶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교회는 나와요. 예배는 뜨겁게 드려요. 예수는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내가 원하는 내 이야기만 써서 내 삶을 가꾸어 간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만 가고 있다면 그토록 예수님이 경계하기를 원하셨던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사실 이건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래 우리가 써야 될 이야기인데 어그러졌기 때문에 회복을 향해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쓰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잃어버렸다는 것은 원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본래 완성되어야 할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이 깨지고 망가지고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본래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 순결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야 할 그가 돈의 이야기로 망가진 겁니다. 세상의 말로 망가진 겁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우리가 써내려가야 될, 우리 삶에 가득 채워야 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의 그 회복의 이야기요. 성경은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가져와 봤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할 특징인데, 시편 46편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무슨 말이죠? 다른 이를 죽이고 상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끊어낸다는 거예요. 다 꺾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5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거야말로 완전한 샬롬 아닙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다스림? 미가 4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간에만 볼게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예언자들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겁니다. 서로 상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죽이는 전쟁이 없어요. 힘의 강함으로 다른 이를 찍어내리지 않습니다. 소나 양이나 사자나 뱀이나 서로 같이 지내는 겁니다. 모두가 동일하게요. 또한 칼과 창으로 아프게 하고 죽이는 게 아닌 쟁기를 만들고 낯을 만들어서 생명력 있는 같이 살아가는 그런 나라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품어야 될 이야기이며 우리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쓰여져야 될 이야기가 바로 이러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만 딱 들어도 너무 이 세상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제시하고 다른 이야기를 심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야기에 자꾸만 많이 흔들려요. 대표적인 게 힘 아닙니까? 힘. 칼과 창으로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이에요. 힘이 있으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은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힘의 이야기, 뭔가 영웅이 되어야만 인정하는 세상인 거죠. 그래서 영웅의 이야기로 나 또한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숫자도 이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더 많은 숫자요, 더 많은 연봉이요, 더 높은 숫자를 가지면 가질수록 성공이라고 여기는 게 이 세상입니다. 숫자가 낮은 자를 존중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나 또한 더 높은 숫자를 만들어가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숫자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면서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우리가 써야 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요, 오히려 그 힘의 상징이자 서로 죽이는 그 칼과 창을 쳐서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연약한 이들, 부족한 이들, 숫자가 낮은 이들도 그들 또한 충분히 존중받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이 새로운 이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 예수님 만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삶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써내려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전에 내가 갖고 있던 이야기, 이 세상의 이야기로 여전히 살아간다면 예수님은 만났지만 그저 아주 열심히 교회만 다니면서 거룩해 보이기만 하는 종교인으로 그칠 수 있다니까요. 실제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누가복음 이 19장 삭개오 부자로 소개되는데, 사실 이전에 누가복음 18장에 먼저 소개되는 부자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삭개오와 동일하게 돈의 이야기로 삶을 채워갈 수 없구나, 만족할 수 없구나, 다른 것을 찾아야 함을 느껴서 이 예수님께 묻는 젊은 관리가 먼저 18장에 등장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 그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가 왜 변화되지 못했죠? 그는 율법도 다 지켰다고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열심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는 그 영생까지도 본인의 열심으로 써내려가려고 했던 거예요. 여전히 자기의 이야기를 쓰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돈을 붙잡고 이 사람은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열심이라는 그 가치, 이 열심을 다하면서 평생 이 열심으로 살아왔던 이야기를 써내려왔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 사람은 돈이 많아진 거죠. 부자가 된 거죠. 그렇게 새로운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원래 써야 되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쓰기를 거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3절의 그의 결론입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18장을 쭉 보면요, 이 사람은요 율법도 열심히 잘 지켰어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만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결국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는 종교인으로 지금 막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도 교회는 나오지만 여전히 나의 이야기, 여전히 그 세상의 이야기를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동일한 부자였던 삭개오는요, 이와 다르게 자신의 이야기, 평생 붙잡아왔던 돈의 이야기를 내려놓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본문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삭개오는요 이전과 다른 이야기를 쓰겠다고 지금 예수님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삭개오요 평생 돈을 위해서, 돈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 신경도 안 쓰고 살아왔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생명과 같은 돈을 사람으로 보지도 않았던 그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은요 숫자로 살아왔던 그가, 돈으로 삶을 평가했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한 주석가의 평가입니다. 이 같은 삭개오의 행위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새로이 방향을 바꾸는 회개의 표시라고 할 수 있다. 회개는 죄에 대한 참회와 고백에서 끝나지 않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이야기를 바꾸는 실천적 행동을 동반해야 된다. 즉, 지금 이 삭개오는요 진짜로 회개해서 자신의 이야기, 붙잡았던 이야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 시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협박했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으로 인해 터져 나오는 그는 고백의 삶, 그 고백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져 자발적으로 움직여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 분명한 진리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꾸준히 소개하는 베리스타스 포럼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한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의 가장 확실하고 놀라운 사건은 고백이다. 삭개오는 지금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평생을 지탱해왔던 그 돈의 이야기가 끝을 내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쓰여지기 시작하면요, 독자적으로 혼자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 이웃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향한 그 소외된 자리에 향하게 됩니다. 연약한 자, 부족한 자, 그리고 생명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의 이야기로는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혼자였던 삭개오였어요. 외롭고 쓸쓸했던 그 삭개오의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쓰기 시작하니까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어떤 관계죠? 가난한 자들과의 연결이 시작돼요.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속여 빼앗았던 이들과의 연결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게다가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시는데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무슨 말이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장차 미래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당장 그동안 내가 그렇게 끝까지 놓지 않았던 나의 그 이야기, 돈의 이야기를 끝을 내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9절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선언하시면서 이 삭개오를 공동체로 복귀시켜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왜 공동체 복귀이자 회복이냐면, 플러 신학교 교수이자 주석가인 조엘 그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삭개오의 구원은 영적 회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깨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신분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상투적인 생각과 모든 공식을 중단시켰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이야기를 갖고 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구원은 뭐냐면 혈통이 있어야, 혈통이 건강하고 튼튼한 보장된 혈통이 있어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겼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만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런 특권을 갖고 있던 이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혈통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완벽함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특권에 있지 않다. 그걸 분명하게 지금 선언하시는 겁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뭘 기대하냐면, 저는 저를 통해 이러한 진정으로 임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쓰여지길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또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고 더세움을 통해서 이러한 회복의 이야기,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선명한 이야기가 이 세상 곳곳에 전해지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어떤 이야기가 쓰여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만약에 모든 자원과 모든 힘과 모든 능력을 주님께서 다 주신다면 그것을 통해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고 하고 싶으세요? 이 세상의 어떤 부분을 여러분 바꾸고 싶으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 될 수 있고,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제게는 오늘 소개한 이 회복의 이야기, 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저는 이미 경험했고, 저는 지금도 그 나라의 이야기를 살아가고 쓰고 싶습니다. 저는 저희 담임 목사님이 먼저 이 회복의 이야기로 제게 다가왔다고 믿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창 제가 방황했던 그 청소년 시기, 사랑이라는 것을 몰랐고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가던 그런 시절을 보냈어요. 삶의 의미를 몰랐어요. 잘하는 것 하나 없었고, 공부는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가진 것도 없었고, 아버지 사업도 망했고, 내세울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던 저였습니다. 그럼 제 고2 때 사진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아이를 이 세상의 가치로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의 이야기로 이 아이를 본다면 이 아이 환영받지 못합니다. 이 아이 높은 숫자, 성적이 좋은 것도 아니고,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태신앙도 아니었어요. 심지어 신앙도 없었어요. 여러분, 소망이나 있겠습니까? 그런 제게 그 당시 전도사님이었던 담임 목사님이 환영해 주신 거예요. 웰컴해 주신 거예요. 저 인생에 처음으로 그런 환영을 받았습니다. 악기를 가르쳐 주셨고,
치킨을 사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같이 울어주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이야기로 볼 때, 너무나 바쁜 이 세상의 이야기로 볼 때 이 모습 얼마나 소모적인가요? 얼마나 바보 같은 모습이에요. 소망이 없는 애한테 돈이나 쓰고 시간 쓰고 얼마나 바보 같냐고요. 그 이후에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저는 청소년 시기까지 부모님께 단 한 번도 사랑한단 말을 들어본 적 없지만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데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주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 함께하는 이들을 통해서 이게 사랑이구나 그거 알았으니까요. 제게 왔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일까 저도 그 이야기를 쓰고자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사랑이고 회복이고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스토리라면 이보다 적합한 인생이 또 있을까 싶은 거죠. 저는 목사가 꿈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는 그냥 하나의 직함일 뿐이죠. 저는 목사가 되고 안 되고는 저한테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단지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이야기를 다른 이들에게 바르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을 오해 없이 전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잘난 체하려고가 아니라요. 저는 이 하나님 나라를 오해 없이 잘 전하고 싶어서 책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로 인해 하나님의 이 성품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해되지 않도록 저는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라고 욕 못할까요? 저라고 세상 사람들처럼 못 살까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제 청소년 시기 별명이 재활용이었어요. 재활용. 얼마나 쓰레기처럼 망가진 인생, 버려진 인생이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제 삶에 쓰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은혜로 품어주시고 바꿔주시고 새로운 인생 살게 하셨다고 해서 제 별명이 재활용이었어요. 그리고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새로운 삶이 있다, 너네 삶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알려주는 그런 삶이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거는 누구나, 그 어떤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뀔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회복될 수 있다는 그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저는 돈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너 돈 없잖아, 너 부족하잖아, 상관없다고요. 저 인정받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아니라면 솔직히 제가 청소년들 맡아서 예배 드리는데 쉽지 않을 때 있어요. 교회 오기 싫다고 하는 애들, 예배 나오기 싫어하는 애들, 자다 오는 애들, 설교하는데 졸고 있는 애들, 기도 안 하는 애들, 그렇게 마음 안 맞는 애들, 여러분 솔직하게 그냥 무시하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제 안의 이야기요,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요, 누구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는 그 이야기, 그렇게 저는 제가 만나는 그 청소년들, 소망이 없다 얘기하는 그 사람들 여전히 소망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 모습이 어떠하든 쓰레기 같던 제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했듯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또한 그러한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아니 저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그 이야기가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소망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을 통해 어떤 이야기가 쓰여지기 원하십니까? 세상은 여전히 강자의 이야기, 영웅의 이야기, 많이 가져야 승리한다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족들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우리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간다면 소망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다르다는 거예요. 종교개혁가였던 요한 아모스 코메니우스가 종교전쟁으로 가족들을 다 잃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그 삶 가운데 피어나겠습니까? 저 같으면 복수의 이야기가 막 올라왔을 거예요. 힘의 이야기 올라왔을 겁니다. 전쟁의 이야기가 막 쓰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이 분명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다스리지 않는 듯한 현실이 다가올 때 그 간격, 그 아픔,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 향해 고백했듯이 하나님 왜 악인들이 그렇게 승승장구합니까? 하나님 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그 부르짖음과 그 간격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의 이야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믿습니다. 일하시고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 믿고 소망을 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가 품어야 될, 우리가 써내려야 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선명하게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세움 공동체를 통해 회복의 이야기, 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쓰여지고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